네? 자, 저런 증거들이 발견되는 이유는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이 성경에서 꾸며낸 얘기나 지구상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지구상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하원칙으로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믿든 말든 그건 후대 사람들 책임이니까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만약에 노아 홍수라는 그 사건이 지구상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면, 꾸며낸 말이 아니라 사건이라면, 범죄 용어가 우리를 가리키는 교훈이 있습니다. 현장은 증거를 남긴다. 그죠? 사람이 죽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놔도 전문가가 나중에 살피면 현장에는 증거가 남아있다. 그래서 보자. 지구 전체에서 발견되는 대홍수의 흔적이 있다. 여기 보십시오. 꼭대기로 갑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가장 높죠. 아까 봤던 그 사진입니다. 이건 눈이 덮였을 때 모습인데 눈이 녹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뭐 특별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노란 띠가 있죠. 이게 뭐예요? 지층이거든. 지층. 색깔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런 화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무슨 화석이에요? 복잡한 거 우리 싫어. 조개. 조개 화석이야. 이거 어디서 사는 생물이죠? 바다. 근데 왜 그게 히말라야 산맥 8,000m 위에서 나오냐고. 설명 좀 해주셔. 이게 범죄 감식가들이 현장에서 시체를 보고 딱 증거 잡은 거예요. 얘 죽인 거는 뭐가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8,000m가 되는 그 히말라야 산맥, 그게 물속에 한번 이렇게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다는 거지. 그죠? 저게 저기 지층이 밀어 올린 개념이 아니고 반대로 보시면 돼.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15규빗까지 물이 찼다가 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8,000m 높이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까지 다리도 달리지 않은 조개류가 올라가서 거기서 죽냐고. 안 되잖아요, 해설이. 여기 또 있어, 녹지 산맥. 여기선 뭐 나오나 보세요. 23m. 이거 한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어룡 화석. 해발 어디서 나왔다? 여기. 해발 어디? 2000m. 그러면 어룡이라는 게 뭐냐? 이거 잘 모르니까. 이거 사진. 이렇게 생긴, 이거 화석이 나와요, 지금. 어룡의 화석이에요. 여기 꼬랑지 달리고 뭐 했죠? 근데 여기 물갈퀴 있죠? 붕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고래 이런 거 아니에요? 어룡의 화석이에요. 얘가 어디서 나왔다고? 녹기산맥의 해발 어디서 나왔다? 2000m. 그러면 이 지느러미로 기어 올라가서 죽은 건 아니잖아. 그러면 무슨 증거가 있어요? 거기까지 물이 찼었다는 얘기지. 이게 증거라는 거야.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높은 산맥이라는 산맥은 다 탐험해봤어. 그랬더니 일단 아름다움 감상하세요. 여기 지금 텐트 치고 야영하는 분이 있어. 그지? 아름다워. 여길 가봤더니 이런 게 나오네. 이거 뭐 같아요? 여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짓고 서 있는 이게 뭐예요? 동글동글한 이게 뭐야? 이거예요. 이 현장 사진이에요. 이게 뭐 같아 보여요? 바위인지는 알긴 알겠는데 무슨 모양 같아요? 조개예요. 이게 조개. 조개 화석이라고. 아니 근데 조개 화석? 근데 이렇게 크냐고. 조개가 더 큰 게 있거든? 깔고 앉은 건 뭐예요? 굴이에요. 굴 화석이야. 저렇게 커냐? 왜 이렇게 커요? 자, 아까 설명드렸잖아.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자연환경은 지금하고 판이하게 달랐다. 그래서 그때는 온난한 기후고 생장 한계가 없었다. 그 사람도 900살 1000살 살고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저런 식물들도 생장 한계점이 없는 동물은
엄청 크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 보세요. 칠레. 고속도로 뚫다가 공사 현장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고래 화석이랴. 한두 마리도 아니에요. 여기 재미난 구경거리 생겼다고 이게 목발 짚고 와서 구경하시잖아요. 여기 이게 몇 마리나 생겼다고? 아이고 여기 안 나왔나? 여기 안 적어놨나? 여기 75마리. 집단으로 고래가 이게 아마 해발고도 한 1700m. 칠레는 산맥 지역입니다. 거기다 고속도로 내다가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회의하러 올라갔다가 죽었나?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뭐가 있었다. 물이 찼었던 적이 있었다. 여러분, 현장은 증거를 남긴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이거예요. 다 그럴듯한데 내가 이해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제일 높은 산에서 15규빗까지 물이 찼다고 하지 않냐. 그렇죠. 그 물이 지금 어디 갔냐. 증발했냐. 네, 질문이잖아. 어디 갔냐 했더니 어디 간 게 아닙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어디에 두셨다? 하나님이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근데 여기부터 이상해. 물을 무더기 같이 어떻게 쌓아요? 얼리면 되잖아. 이렇게. 네? 네. 남극 대륙에 여기 짙은 흰색으로 된 이 부분이 대륙이고 여기는 바다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바다 빼자. 네, 대륙만 보자. 그러면 우리가 남극 대륙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 크기가 얼마냐? 미국 대륙보다 커요. 네? 겹쳐봤어. 여기 나머지까지 합치면은 미국, 캐나다 합친 걸 거야. 북미 대륙만큼 커.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에요. 넓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지점이 있어요, 요 지점. 네, 요 지점, 이게 아마 미국 탐험대인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시추를 해봐서. 했더니 3,500m 깊이야. 뭐가? 빙하가. 그 지점은 그래요. 그래서 그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빙하의 평균 두께를 한번 봤더니 2160m야.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제가 거짓말하면 뽀록나. 사실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미국 대륙과 카나다를 합친 만큼의 넓이인데 이 빙하의 평균 두께가 얼마쯤 된다? 2160m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저기다 모아놓으셨네,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 그래서 이거 재밌어요. 요즘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관심들 많으신데 이 남극 대륙의 면적이 바다 면적의 26분의 1쯤 된대요. 에? 대륙 전체가 지구 표면의 30%면 바다 면적 전체가 지구 표면의 70%야. 그러니까 북미 대륙만큼 그 넓이를 기준으로 하면 바다 전체 면적의 26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뭘 하려고 이짓했냐 했더니 자, 그럼 이걸 26층으로 슬라이스를 내자 이거야, 이거. 2160m라며, 평균이. 이걸 26층으로 잘라. 그러니까 한 층의 두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요? 한 층의 두께가 83m야, 이 슬라이스 하나가. 그러면 이 슬라이스 하나 83m로 자른 그것을 지구로 딱 덮으면 바다를 다 덮는다는 얘기지. 녹으면 물이 얼마가 올라가야 돼? 83m. 근데 사실은 66m 올라가요. 이게 과학자들이 추정한 거야. 왜 그래? 바다를 덮고 나서는 대륙도 같이 덮어 올라가야 되니까. 나중에는. 그죠? 그래서 저 정도 덮여요. 저 정도 덮이면은요, 인천 지역 다 수몰돼요. 서울 지역 사람 사는데 다 수몰돼요. 지구상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은 다, 한 70%가 지금 사람 못 사는 곳으로 바뀌어.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어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자, 여러분, 지구에 있다.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지구에 있어. 또 한 군데 얘기하시네? 뭐라고 돼? 깊은 물은 곳간에 두셨대. 곳간이 뭐냐면 창고예요, 창고. 저장해 놓은 데 있대. 어디에 놨다?
깊은 물. 그게 뭐야? 여기 보세요. 대륙이 30%, 바다가 70%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아니라 단면적으로 봤더니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여기가 대륙이에요. 요 높이. 그 전 세계 대륙의 평균 높이를 계산했더니 840m쯤 돼요. 다 깎아서 평평하게 하면. 근데 바다가 훨씬 깊죠? 평균 깊이가 얼마야? 3,800m야. 그러면 이걸 다 깎아서 열로 메우면 어떻게 돼요? 평균 3,400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저 바다 깊이가 밑으로 좀 더 깊어지고 하면서 물이 한쪽으로 몰린 거지. 그렇게 돼 있냐? 보여드린다니까. 기다려봐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네. 언제 상황이에요? 노아 홍수 때. 에? 옷으로 덮음같이 뭐로 덮었다? 땅을 깊은 바다로 덮었대. 제일 높은 산에서 15규빗까지 올라가게 홍수를 내신 거잖아. 근데 그 뒤에 뭐래요? 물이 산들 위에 솟아 올랐으나 어떻게 됐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어떻게 됐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조산 운동, 계곡이 내려가는 하강 운동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쪽으로 몰렸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뭐라 가요? 한번 이거 밀어 올리죠, 산이. 여기는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아니, 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짓말해요? 예? 자,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꺼냈던 저거 기억하세요.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해되셨죠?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신적 능력이 있겠지만 나쁜 신이면 어떻게 쫓아가냐. 그래서 밑에 두 줄이 있다 그래서 복을 내리든가 재난을 내리든가 해봐라. 좋은 신이면 잘못된 일을 보면 벌 줄 줄 알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하면 복 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정의로운 신 아니냐. 그런 성품까지 너희가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놀래 자빠질 거다 이거야. 너희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래서 뭐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본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왜 심판했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눈앞에 조그만한 죄 하나라도 용납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정결하사 죄 하나라도 눈에 보이는 걸 용납을 안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그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그 여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상상도. 여기 보세요. 여기 나뭇가지 잡고 지금 난리가 났죠. 여기 여자분. 예? 예. 이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몇 명만 살아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이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탄 배는 동력이 없는 무동력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 이 배주자를 써요. 배주. 아시겠죠? 이건 무동력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몇 명이 살아요? 노아의 아들 셋, 요 딸린 배우자, 노아의 아내, 며느리 셋. 몇 명? 8명. 자, 이렇게 방주가 있어요. 이게 무동력선을 나타내는 배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력편주에 내 마음 띄우고 그럴 때 그 배는 동력선이 아니에요. 거기에 8, 식구가 탔다 하면 뭐가 돼요? 배 손자입니다. 이게 유조선, 화물선 할 때 여러분 한자 문화권은요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상형 문자지만은 중국의 문화를 보면 결합돼 가지고 의미를 만드는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내요. 중국이 왜 저런 한자를 만들어냈을까?
중국 당나라 때 기독교가 들어간다니까요. 예? 당나라 때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가요. 성경을 읽어내는 거야. 배선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은 흔적이 없지만, 중국 대륙에 기독교의 흔적이 없지만, 그래서 딱 몇 명만 살아. 8명. 그게 이거 아니야.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갑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죄를 남겨놓고는 하나님이 그 세계를 영원히 끌고 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회개한 자 딱 8만 구하고 나머지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준엄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 여기 보세요. 사람들 많죠? 문 닫혔죠? 이 사람 문에 탈라고 난리가 났죠? 이 문 누가 닫았어요? 저 배의 선장은 노아예요, 노아. 그럼 제가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 빠진 사람 중에 노아 형이 있을 거 아니야? 형의 아들, 조카 있겠지? 삼촌이 있고 다 있죠? 600세 되면 얼마나 많았겠냐고, 일가 친척이. 아이고, 큰아버지 나 좀 살려줘 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야? 우리 인지상정이 뭐 문 열어서 세우고 싶었겠지? 이 문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가 구원받을 자로 참여하는지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 문 닫히시기 전에 마음 열고 받으세요. 문 닫혀요. 응? 그래서 자, 또 하나예요. 여기 보세요. 약속 하나 줘요, 하나님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래. 그걸 무슨 얘기 하시나 했더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자, 이 성경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나님과 너희는 노아와 그 식구 8명이에요.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은 살아남은 방주에 태우는 암수 한 사씩 태웠던 그 동물, 그들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이 약속 하나 한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는 아니할 거다. 전 지구적 홍수는 이걸로 끝이다. 다시는 없다.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고 그런 건 괜찮지만 전 지구적 홍수, 이게 뭐예요?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 앞으로는 없어. 무슨 약속 줬어요? 무지개.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거야. 안심해. 이게 무슨 말이야? 에? 네, 여기 보세요. 태양빛이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에 반사가 돼서 사람 눈으로 들어오죠. 그때 무지개가 보여요. 그죠? 그거는 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각각의 빛들이 굴절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쫙 프리즘처럼 쫙 확대돼서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를 보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지개는 태양의 모습을 투영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네모단한 무지개 보신 분, 세모단한 거 보신 분, 뭐만 보여요? 무지개 둥글죠? 그거 왜요? 태양 모습 반영한 거라니까 이게. 그런데 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약속을 줬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노아 홍수 전이면 저 모습이죠. 이때는 무지개가 안 생긴다고요. 왜 안 생겨? 햇빛이 들어와. 하늘 위에 그 물층을 통과하면서 직사로 통과를 못해요. 빛은 굴절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표면에 올 때는 직사광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난반사가 돼서 오거든. 이러면 태양빛이 보이질 않아. 없어요. 이건 무지개가 빛이 산란이 돼서 무지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태양빛이 직접 오죠. 땅 위에 사는 사람 눈까지 직접 오잖아.
그러면 태양의 그 둥근 모습이 투영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태양 모습을 투영했다 그러면 왜 반원입니까? 태양이 반원이냐? 전체 원을 보여야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사람의 시선이 이 땅에 붙어서 보기 때문에 밑으로 있는 반원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어디서 찍으면 정원이 나타나느냐? 공중에서 찍으면 나온다고. 비행기 타고 찍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에? 노아 홍수 이후에 왜 무지개 약속 줬다라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 전에는 무지개가 안 생기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에 있던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이 말이 못 믿을 말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허언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 사람이 이해가 안 됐던 거지. 자, 여기 또 갑니다. 이게 물의 심판을 내렸는데 300년을 지나봤더니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너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라. 그리고 잘못하면 이런 잘하면 이런 사건을 만들어낼 거니까 기록해라. 해서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 시기가 1000년간의 기록이 됩니다. 그 66권이 나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기록이 돼서. 이해되십니까? 역사 속에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심판이 또 내려요. 이번엔 무슨 심판? 불의 심판. 왜 물로 심판 안 해요? 하나님 약속했잖아. 다시는 물로 안 한다고. 물로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뭘로 해? 불로 해. 여기 보십니다. 아라랏산 방주가 여기서 머물렀죠. 방주를 나온 사람들이 살 땅을 찾아서 간 곳이 여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신할평지라고 합니다. 자, 이게 세계사에서는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죠? 일로 가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쌓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대항한 거죠. 하나님이 홍수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다시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왜 쌓아요? 이 탑 왜 쌓아요? 왜 쌓아요?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홍수 오면 어떻게 하냐? 살려면 이런 거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약속 안 믿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건 그때그때 얘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 지역에 살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디로 불러내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가가지고 설명을 드릴게. 아브라함이 올 때 아버지가 일찍 죽은 자기 조카가 있었어. 그 조카가 삼촌 따라갈래? 하고 같이 오거든. 그게 롯이에요, 롯. 근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니까 양 치는 사람인데 양떼가 막 늘거든. 아브라함이 기르는 양떼 목자들하고 롯이 거느리고 있는 양치기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삼촌하고 조카 사이인데 우리가 싸울 필요 있냐? 땅이 넓다. 우리 갈라가자. 네가 원하는 땅 줄게. 나는 네가 이쪽 선택하면 여기로 가고 네가 여기 선택하면 이리로 갈게.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 했더니 롯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평야지역 기름진데 거기가 좋아. 난 삼촌 난 일로 갈 거야 하고 갔어. 아브라함은 산지에 남아요. 그 지역이 여러분 잘 보세요. 평야지역, 비옥한 지역, 농사가 잘 되는 지역으로 가면은 돈이 많이 걸리죠.
인간 사회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많이 벌리면 어떻게 돼요? 향락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 지역이 죄로 물들어 버렸어. 그게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냅니다. 멸하려고.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간청함에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이 눕기 전에, 이게 잠자기 전에 그 뜻이에요.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늙으나 젊으나 말할 필요 없이 그런 뜻이에요.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원근에서 멀리 가까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쌉니다. 이 사람들 왜 왔어요? 이것 때문에 와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이 두 천사예요. 사람 모습으로 왔거든. 오늘 밤에 내 집에 온 사람 끌어내래. 왜 끌어내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이거 점잖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들이라는 거는 그 남자들과예요. 남자 모습으로 옵니다. 천사가. 여자 모습으로 오는 천사 없어요, 성경에. 응? 물론 성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처럼 남녀 결합이 돼서 종족하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영체예요, 영체. 근데 남자 모습으로 와. 그래서 그 남자들과 어떻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관계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소돔 지역이 동성애로 창궐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얘기하죠.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네? 이거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성경 말씀대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두 천사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성 밖으로 가라 그래요? 그 성 멸할 거니까. 그래서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혼자가 있었던 거야. 딸이 둘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고 롯이 가서 얘기했어요. 했더니 그 사위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하고 천사가 경고하고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자, 이 불의 심판의 출발지가 나옵니다. 자연적 현상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헛소리 안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게 합니다. 이게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했더니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다. 이건 국지적이에요. 소돔과 그 지역만 멸한 거야. 그 어디냐? 이스라엘 지도죠. 요쯤 됩니다. 요쯤 된다고 봐야죠. 거기서 이렇게 향락에 빠졌던 이 도시를 하늘로서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을 다 살랐더라. 이건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세 사람 있죠? 보여요? 이게 롯입니다. 이게 두 딸이에요. 여기 한 사람 뒤쳐졌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롯의 아내예요. 그래, 왜 뒤쳐졌어요? 성경에 그렇거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되니라. 아까 천사가 뭐라고 경고했어요? 여기 뭐라고 경고했어요? 여기. 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근데 이 노세천은 집에다 두고 온 금반지가 생각났는지 뒤를 돌아봤어요. 어? 그래서 뭐가 됐다고 나와 성경에? 소금기둥 됐다고 나와요.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피하라 라는 말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경고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예? 뒤도 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증거 있냐? 네, 여기. 자, 이게 역사학자들 요거 확대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 도시들이. 여기 소돔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한번 탐사를 했더니 이런 지형이 나타나요. 여기 신기하죠? 이게 어떤 건물 모양, 어떤 성체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여기도 더욱 그렇죠? 이게 단순한 지층이에요? 아니에요? 네. 단순한 지층이라고 보긴 이상하지. 그래서 땅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네들이 일반 흙이 아닙니다. 네. 거기서 파낸 것들이에요. 여기 박혀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거 파냈어요. 여기 이분은 들고 있죠. 아예 이렇게. 네. 허연 거. 이게 뭐냐 했더니 유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성분 분석을 합니다. 했더니 황이 몇 프로 함유되어 있어요? 98%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요 노랗게 된 황 있죠. 이게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화산 근처에서 발견되는 자연산 황인데 황 함유량이 40%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발견된 98% 순도의 황은 화산 폭발에서 나오는 황하고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한 거는 근처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화산재가 와서 덮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어낸 얘기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했지 주변에 화산이 터졌다라고 얘기했냐고.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박힌 자국. 이게 워낙 불 붙는 유황이 떨어지다가 땅에 박히니까 여기 그을렀죠. 여긴 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그 성체 같았던 거 있죠? 기억나시죠? 이런 거. 예, 이 부분. 예, 이 부분을 더 가봤더니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확대해 보세요. 지층이 이런 식으로 지층이 일어나요? 여기는 지층 비슷한데 이렇게 일어나요? 이런 지층이 있어요? 아니거든. 그 이게 뭐냐 했더니 thermal ionization 현상이라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열 이온화 현상. 아주 뜨거운 불이 어느 물체에다가 이렇게 가해지면은 이온 작용에 의해서 이 간섭 무늬가 생긴 거래요. 지층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긁어다가 성분 분석을 하면은 지층이 아니라 뭐로 나와요? 탄 흔적. 알아듣고 있죠 지금? 지층이 아니에요. 불탄 흔적이에요. 여기도 흔적이 있지만 이것도 불탄 흔적이라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어디를 쫓아갔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있습니다. 성적인 연합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축복한 성적 결합의 형태야. 그런데 남자가 하나님이 허락한 여자와 결합하는 게 아니라 딴 눈 팔아서 남자하고 결합하면 그게 다른 육체를 따라간 거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뭐를 받았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 때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 얘기해 드렸어요?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안 그렇게 돼 있다고 성경에.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서 그걸로 여자를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 왜? 둘이 결합해서 원래 한 몸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야. 너희는 사랑으로 엮여진 관계다. 별도의 흙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합치라고 그러면은 별도의 인격체인데 무슨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야 돼. 어디서 뗐어요? 남자의 가슴살을 띄는 거예요. 갈비뼈. 가슴과 가슴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결합되는 관계라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부부관계는. 그런데 뭐를 쫓아가서? 다른 육체. 이거는 이질적인 육체를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몸으로 여기서 나갔던 이 나의 반쪽을 같이 데리고 와서 다시 동일한 한 몸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다른 육체. 남자와 남자 간에는 결합을 허락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소돔이 영어로 이렇게 써요. 거기다가 전미어 Y를 붙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소돔이, 이게 영어식 발음하는 사람은 사도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영미문화권에서는 이미 단어가 소돔 짓거리 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인데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는 수도로 못 삼아요. 이스라엘이 수도로 한다 그러면 여기를 시료 지배하고는 서안지구에 아랍 사람들이 전쟁 일으킬 거야. 근데 트럼프는 강하게 했지. 우리 대사관 글로 옮기겠다. 여기가 사실상 수도입니다. 이게 텔아비브라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지금.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스라엘만 열려요? 난리도 아니에요. 예? 난리도 아니라고 지금. 아프리카까지 갔어. 안 하는 데가 러시아야. 러시아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동성애를 쫓아가요. 그러면 멸망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고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멸망의 때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봐주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노아 홍수에 내리고 소돔 고모라에 불심판 왜 내렸어요? 지금이 때가 마지막 때예요. 여기 보십시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때 주는 말씀이냐면 이집트에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보내죠. 근데 이집트에서 산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다고. 그게 가나안 7족속이야. 걔네들을 쫓아내야 그 땅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명령 내리느냐?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여라 그래. 왜 이 얘기 꺼낸지 아세요? 하나님 못 믿겠다, 야. 인권을 얘기하고 인간적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야, 여호와라는 신 그 폭력적 신이고 사망을 즐기는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무슨 하나님이냐? 다 죽이라 하는 게. 에? 그 신이라고 쫓아가니? 이해가 돼요? 왜 죽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동성애고 뭐고 다 물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소돔처럼 불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 데려갈 때 내 손으로 그건 징벌하고 먼저 싹쓸이하고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저거 싹쓸이하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의해서 심판 내린 거예요. 그 가나안 칠족속 죽이란 얘기가. 노마시에 또 나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여러분, 동성애 인권이라고 하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허울 좋은 이야기 하지 말어. 그 음욕이 불릴 듯한 끝판왕이 동성애로 가는 거야. 여러분, 저도 문헌이나 이 인터넷 사례를 통해서만 연구하는 겁니다. 제가 동성애 해봤어야 알지. 근데 있죠?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적인 쾌락을 쫓아가다가 일반적인 행동으로는 쾌감을 못 느낄 때 그 사람들이 동성애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서로 향하여 뭐가 불릴 듯해요? 음욕이. 그래서 그걸 가는 거예요. 무슨 남자가 남자를 좋다고 쫓아갑니까? 저는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잘. 간접적으로 듣고 있지. 근데 그걸 치유하고 그걸 연구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 간의 성적 결합에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극치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쫓아간대요. 그게 이거 아니에요. 그 무슨 인권이에요. 허울 좋은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이거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에? 그 동성애 하다가 무슨 병 걸렸어요? 에이즈 걸리잖아. 아니라고 하죠. 나중에 보여드릴게. 저녁편에 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데이터 만든 게 있어요. 그 동성애 결과예요.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시라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보호하려고 동성애 걸렸는지 에이즈 검사 받으러 올 때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적어도 된다고 한다고. 나중에 양성 반응 나면 나 사회에서 매장될까 봐. 에? 그 보호해요. 인권이라고 보호하는 거야.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응?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됐다? 이 거울이라는 게 뭐예요? 본보기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보기. 그래서 뭐를 남겨놓느냐? 동성애 하면 이렇게 돼 하고 흔적 남겨놓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사 뭐가 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거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아까 그 성같이 생긴 그 모양, 그 벽에 긁어가지고 성분 분석했더니 뭐로 나왔다 그랬어요? 탄 흔적 재. 맞잖아. 그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이상한 지역 아직 보존하신 이유가 뭐다?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내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우스갯소리도 듣지 마라. 죽는다. 거울 보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해요? 밑에 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뭐를 삼으셨다? 이게 여러분 딱 두 번 일어난 겁니다.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대한 국지적 심판. 한 번은 물로, 한 번은 불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극악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이게 신성 모독적 발언인데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 줄어들거나 하나님의 공의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죄 짓는 사람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야 좀 진노가 없지. 그런 일은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제사는 예배랑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은 분명히 옳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의라고 얘기하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 지어주신 분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단 한 홀이라도 잘못됨이 없고 정의롭고 모든 길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마음이 들면 의무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돼요. 교회 가는 게 기쁨이고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게 기쁨이고 세상 친구들이 나를 아무리 불러도 술 먹자 부르고 골프 치자 부르고 아무리 불러도 그건 기쁨이 아니야. 이렇게 가는 분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희가 오염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구나를 알게 됩니다. 내 행위를 바꿔야 되지 라고 하는 자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해결해줘요. 이거 아직 발표 안 됐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자기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합니다. 네가 할 능력이 없는데 넌 그 뜻은 있냐 했더니 하나님 제 목숨을 바칠 테니까 저를 구해 주소서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합니다. 이게 복음 굿 뉴스입니다. 이거를 아는 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번 회차 말씀은 여기서 마칠 건데 식사하시고 저녁 회차 남아있죠? 거기도 마찬가지 마음을 다 열고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불 하나만 켜니까 문제 없죠? 제가 괜히 욕심 부렸네. 앞으로 저기 졸음마귀는 이걸로 쫓아야 되겠어요.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부터 거짓이 없으시고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오늘 지구상에 펼쳐진 두 번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단지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돌아보라 하심이 분명합니다. 남아있는 시간도 모든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잡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저희의 잘못됨 발견하여 그 더러움 버리고 하나님께 귀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